자, 오늘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1장 말씀을 통해서 준비는 잘하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1945년 8월 6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1945년 8월 6일. 이날은요, 미국이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투하한 날입니다. 이 일로 일본이 전격 항복을 했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이 원자탄 투하를 앞두고선 여러 차례 전단지를 뿌리며 경고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를 무시하다가 변을 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 여러분, 8월 6일 0시까지 히로시마로부터 50리 20km 밖으로 피신하십시오. 무서운 폭탄이 투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피신을 하였고, 대다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드디어 8월 6일 오전 6시 15분 히로시마 상공에는요, B-29 폭격기가 날아와 엄청난 양의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순간 이 히로시마 도시는 전체가 폐허가 되었고 24만 명의 시민 중 무려 14만 명이 희생이 되고, 또한 남은 사람들도 방사능 후유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들이요, 이 경고를 순순히 받아들였더라면요, 도시가 폐허가 되는 것은 분명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인명은 구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요, 설마가 사람 잡는다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닌 듯 싶습니다. 성경을 보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이 재림과 또 아울러서 지구의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이 무수히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는 1500회 이상이 등장하고요, 신약에서도 3000회 이상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지구의 종말에 관한 이 예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뭐예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 예언은요, 456회 정도가 하지만 거기에 비해 예수님의 재림과 이 종말에 관해서는 4배 정도의 숫자가 예언되어서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초림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림도 앞으로 성취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재림은요, 초림보다 더 많은 빈도로 강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취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건요, 그만큼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요, 중요한 부분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성도들에게 자꾸 여러 번 강조를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도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차례 지금 우리들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노라 하는 성도들조차도요,
재림에 관해서 좀 무관심 내지는 설마하고 불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히 안전 불감증이란 말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특히 한국에서 이 말을 참 자주 사용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위험을 대비하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내다가 큰 사고를 당하는 그 경우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종말 불감증, 이런 말 또 들어보셨습니까? 종말 불감증은요, 이보다 더 심각합니다. 설마하며 예수님의 이 재림을 불신하거나 또한 종말을 그냥 무시하면서 살다가 인생을 망칠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요, 만회해야 할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요, 절대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순간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그렇지만요, 개인적인 종말, 개인적인 이 죽음을 우리는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의 인생이 복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런 점을 좀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종말론적인 이 신앙을 재정립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건강한 신앙과 복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질 대사건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부활 승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아울러 재림의 예언 또한 성경에서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요,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자 시리에 빠져 있던 제자들이요, 다시 지금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들이 꿈꿨던 예수님과의 어떤 나라의 건립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니까 그들이 실망했거든요. 시리에 빠졌었거든요. 그럴 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금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물어보는지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요, 예전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요, 이들은 메시아로 인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정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그 꿈을 이들이 접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고 나타나니까 그들 가운데 다시 기대감이 생긴 겁니다. 그들은요, 언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될지에 대해서 몹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몰려들면서 다시 물어본 거니까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나요? 그렇게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건 착각이잖아요. 예수님은 곧 승천을 하시고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이루실 나라는요, 이 땅에서 어떤 지상 천국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거였는데, 제자들과 이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의 어떤 지상 천국을 꿈꾸며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부활하셔서 계속 우리와 좀 함께 계시지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재림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게 되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은 실제 여러분들과 제가 밖에 나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구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구름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장엄했는지 제자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뚫어져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과 지금 이별을 한 어떤 아쉬움이 있으니까 아마 그들은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들에게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오늘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지금 멍하니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셨고 방금 전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는 예수님께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요,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재림하실 때는요, 장엄한 광경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큰 호령 소리와 천사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영광스럽고 장엄한 모습으로 지금 오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재림은요,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정말 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조용히 오셨다라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장엄한 광경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들도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싶지 않아요? 이게 어찌 가능하지?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여러분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인간이 만든 기술로도요, 생중계를 하게 되면 세계 구석구석에서 실시간으로 그 운동 경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생생하게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그렇죠?
분명히 약속하신 거니까. 그리고 재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장엄한 사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고유 권한으로서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를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7절에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들이 그 날을 알려고 하지 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림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때에 불현듯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의 정확한 때, 몇 년도이며 무슨 요일이 달이고 무슨 일이 요일이고 무슨 시간에 오시는지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어떤 자들은요, 자기들에게 즉통계시가 입에서 그 날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거 2000년 어떤 교회 역사를 우리가 좀 뒤돌아보잖아요. 그러한 이단자들이 줄고 있었거든요. 이런 이단 사설을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시한부 종말론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199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다미 선교회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라는 뜻으로 다미 선교회 이렇게 이름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다가올의 다자와 미래를 해서 미자, 다미 선교회. 그 다미의 선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서 불렀었습니다. 당시 이장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요, 10월 28일 날 자정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계시해 주었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나오는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교사와 공무원, 대기업 간부, 심지어는 신학적 기초가 빈약한 목회자들까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여기에 휘말렸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큰 소동이었는지 당일에는 흰 옷을 입고 한데 모여가지고 소동 부렸던 이 장면이 TV에 중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고 이 장님은 추종자들이 헌납한 재산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이 되어서요, 쇠고랑을 차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것이 지금도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미혹되어 거기에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빈번히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정말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는요, 성경에서 기초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혼란 없이 또 정확하게 재림에 대한 그 시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말세라는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말세라는 말의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 말세라는 건요, 종말의 그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긴 기간을 가리키는 말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시기를 다 가리켜서 말세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신약시대 전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의 끝이 바로 종말, 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인 겁니다. 이제 분명히 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날은요,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임박한 시기를 우리가 구분해서요, 말세지말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터미널 에이지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요, 재림 직전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의 그 시기,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했죠. 정확한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맞죠? 알려고도 하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그때가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고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그 분별 기준이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기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분별할 수 있도록 징조를, 사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로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시기적으로 언제를 말하느냐? 여름이 지금 다가오고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쉬운 예를 들면은 구름이 짙게 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를 예측할 수 있습니까? 곧 비가 올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나오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듯이 성경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징조를 너희들이 보면 재림이 지금 임박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징조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마태복음 24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징조들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1세기 때부터 이미 있었던 것들이에요. 어떤 징조가 있었느냐? 지진, 전쟁, 난리, 기근, 적그리스도와 이단의 극성, 기후변화, 천재지변, 인간성의 타락 등등 이러한 징조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갈수록 그 징조의 강도가요 점점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요, 이단들이 더 극성을 부리고요, 전쟁과 지진과 난리와 기후변화 이런 천재지변들이 더 점점 강하게 또한 거기에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이 시대상을 우리가 보면요, 정말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께서 분명한 장엄한 사건을 통해 오신다고 그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거든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징조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그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은요, 바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심판은 각각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가족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부별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별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한 사람씩, 아무리 부부관계가 좋고 가족이 끈끈하다 할지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각각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신랑이, 내 아내가 믿음이 좋아도요, 1+1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각각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재림의 날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잖아요. 무덤 속에 있던 자들도 예수님의 그 호령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묻혀 있는 그 영혼들도 몸들이 다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들의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신자도 불신자도 다 다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된 모습 가운데 각각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자가 성경에서 지금 뭐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신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한 자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를 지금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착해봤자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씩 이런 말 하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면요, 저 사람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불신앙으로 각각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통해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 내서로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부활한 내 몸 또한 함께 영원한 내세로 들어가는 그 날이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이 땅 가운데 묻혀 계시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영혼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날 이 땅에 묻혀있던 우리의 몸 또한 부활해서 영과 몸이 함께 그때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림은 우리 모든 사람 각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무관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관심하게 살아가잖아요. 큰일 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죠.
다시 기회가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족 예배를 드리고 큐티 쉐어링 하면서 꼭 잊지 않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너희들 오늘 자기 전에 회개할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회개할 것은 꼭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too late라는 겁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회개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재림 때 오시고요. 재림 때 오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The completion of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오시는 그 동안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재림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에는 자꾸 이런 말들이 있죠. 깨어 있으라는 말을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 잠자지 말라라는 말을 그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않으면요, 매 순간 우리는 자요. 잠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들이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요. 신앙생활이 어느 시간 지나가잖아요. 무감각해져가지고 성경은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긴장하면 졸 수가 없거든요.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재림이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언제일지는 정확한 때를 모르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에게 시험 날짜를 미리 알려주면은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나요? 공부하려고 보면 날짜를 알려줬거든요. 이날 시험 본다? 근데 사실은 날짜를 알기 때문에 그 전전날까지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전날 밤에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 공부하는 게 진짜거든요. 언젠가 한 형제를 만났는데 어떠한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제가 예수님 영접하면 되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요 중학교 다닐 때의 일입니다.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때는요 고등학교를 시험을 봐서 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도 또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를 가려면. 자, 그런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공부만 해도요 반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게 잘 나오잖아요. 자,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때보다 배워야 되는 과목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될 과목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중학교에 들어가면요. 그러니까 당연히 초등학교 때보다는 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때처럼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성적이요 형편없어졌어요. 그런데 2학년 때 제가 올라가서 무서운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담임 선생님이에요. 근데 우리 담임 선생님이 수학을 담당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께서 매 시간마다 쪽지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쪽지 시험도 일본 참고서에서 찾아가지고 문제를 내시는데 얼마나 그 문제들이 어려운지. 그리고 또 시험 내용은요 전에 배웠던 거를 우리들한테 쪽지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배울 내용을 시험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한 문제만 틀려도요
회초리로,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회초리로 선생님들이 학생들 때리는 거는 당연한 일이었거든요. 회초리로 때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점을 맞지 않으면 무조건 매를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환장할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중학교를 자퇴하기 전까지는 그 고통에서 제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요, 결심을 했어요. 그래, 공부하자. 제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독서실을 끊고요, 매일매일 거기서 가서 공부를 했었어요. 다행히 그 후부터는요, 매를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적도 올랐습니다. 여러분, 비록 어린 시절의 일이지만요, 회고해보면 제 인생의 전환점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습관 때문에 내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 저에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항상 깨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 가운데 깨어서 준비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잘못 사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을 잘못 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말을 종말을 의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당장 그 상황만 생각하고 멋대로 함부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우리가 잘못 사는 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애플 컴퓨터 설립자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한참 잘 나가던 젊은 나이에 취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판정을 받은 거예요. 한마디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기적적으로 그 취장암이 완치가 된 겁니다. 그 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식에 초청이 되어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었습니다. 그때 그는요, 죽음에 관해서 길게 이야기를 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죽음은 삶을 리모델한다. 무슨 말입니까? 일상 속에 그냥 파묻혀서 정신없이 살 때는요,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제 멋대로 자기 편한 대로 덤벙덤벙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그 마지막을 한번 의식하게 되니까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의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취장암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학생들이 어떤 청운의 꿈을 품고 나아가는 그 순간에 죽음을 이야기한다는 게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교훈을 지금 그들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는요, 재림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각자의 어떤 종말,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나에게 기회가 많다라고 생각한 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재림을 의식하면서, 종말을 의식하면서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쓸데없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 그 재림의 날,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최선을 다해 종말을 대비하며 살아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은 종말을, 재림하실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1장 8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모두가 다 아시는 성경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의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법률적인 용어로 무슨 뜻이냐면요, 듣고 본 내용을 증거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건요, 예수님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본 거, 들은 내용들을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승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증거하는 삶이 바로 증거의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한 그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 삶, 그게 바로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요, 증인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서 나왔어요. 헬라어의 마르티스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마르티스라는 이 단어에서 영어에 어떤 단어가 나온지 아십니까? 순교자, 마르라는 M-A-R-T-Y-R, 마르라는 말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들은요, 물론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 신앙 때문에,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요, 수없이 순교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인으로 산다라는 게 무슨 말이었냐면 내가 순교를 감수하겠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순교를 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증인으로 산다라는 그 의미가.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세계 각처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진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 나라에서, 여러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픈도어 2021 보고에 의하면요, 매일 전 세계에서요, 13명의 이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한 사람은요, 4,745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1년에 4,745명이 이 믿음 때문에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매일 12교회 건물이 공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12명의 기독교인들이요,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투옥되고 있고요. 또한 5명이 납치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도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원리는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바로 이 종말의 때를 의식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겁니다. 복음에 걸맞는 삶을 살자라는 그 표어를 가지고 올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의 삶을 사는, 재림을 준비하는 삶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여러분, when was the last time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셨습니까? 언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선포하셨습니까? 우리는요,
이 재림을, 이 종말을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요, 여러분의 구원의 신앙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서는요, 성화의 인격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원의 확신, 여러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우리가 누리고 많은 소유를 우리가 가졌다고 할지라도요, 신앙이 없으면요, 종말의 날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명예, 부, 모든 거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어느 의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병원에 사환을 두게 된 거예요. 일할 어린아이를 두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부모가 없는 고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정말 이 아이를 아끼면서 친자식처럼 그 아이를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경을 이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하도 이 아이가 어릴 적부터 사람들의 어떤 냉대 가운데 살아온 아이라 마음이 굉장히 완고해 가지고요, 말씀을 전해도 그것을 쉽게 애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복음을 그 아이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간 시간이 있어서 이 아이에게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의사가 그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그날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집, 자동차, 모든 소유를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아이한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이시죠? 저에게 다 주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의사가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그때가 되면 다 필요가 없거든. 이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흥분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선생님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다 나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이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아이가요, 선생님에게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저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천국 갈래요. 그날 밤 이 아이는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중한 것이요, 천국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그 복음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입술로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으로도 증거해야 되지만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인격을 통해서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요, 바로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다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의 그 진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화되는 인격이 중요합니다. 성화가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성화는요, 삶이 거룩하게 되어가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런 인격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증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술로만 떠들어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통해 함께 증거가 될 때, 그때 온전한 복음의 역사들이 그 영혼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항상 깨어 기도하면서요, 신앙의 이 경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혹시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정신없이 지금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있습니다. 그 전에라도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천년만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봤지만 내일 우리 중에 누가 하느님 앞으로 올라갈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계 바늘에 찰칵찰칵거리면서 시계가 가듯이요, 그 재림의 시간, 우리의 종말 죽음의 시간은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요, 건강한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시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개인의 그 종말을 잘 준비함으로써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